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순교신앙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이 오면 아픔도 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의 아픔이 우리 속에 밀려옵니다. 전쟁의 아픔은 영토만 유린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까지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신앙을 말하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얘기만 하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가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서우니까 그냥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그냥 피해보자 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서라도 질병을 이겨내는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 도피하기보다는 위기를 위기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이 뭔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이 뾰족한 좀 독특한 사람이라서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이 왜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은 그 순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순교신앙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수양을 많이 쌓거나 신앙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나 혹은 좀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도 잘 참아내는 사람이 되거나 아주 독한 무슨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누가 순교신앙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다니엘이 만난 위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만난 위기를 생각해보고 또 다니엘이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역사를 보고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난 것은 그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기는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박해가 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또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없어도, 죄가 없어도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지로 죄로 씌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고난에 연합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신앙은 서글픈 것이 아니고 순교신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에 참여시키는 길이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당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요, 나중에 받을 무겁고 중한 영광에 비하면 가볍고 극히 짧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때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가 아니고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파사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중심 인물은 고레스였는데 그의 외삼촌인 다리오를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통치할 때인데 메대 왕 다리오는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대적인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다니엘은 이전 바벨론 나라의 훌륭한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국사를 잘 처리하면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보통 그 나라가 망하면 정복국의 왕이나 정복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나 뭐 아니면 아주 한대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정복한 사람들을 고관으로 또 총리로 다 120도의 그런 관리들로 다 개국공신들을 한 자리 주는데 문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도대체 뭐냐, 왕에게 반발이 생기겠지만 왕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개국공신도 아니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전 나라에서 잘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느냐,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120도의 고관을 세우고 총리 셋을 세우고 그래서 총리들에게 다 보고하게 하고
그 총리 중에 으뜸 총리에게 또 보고해가지고 그가 전국을 다스리는데 왕의 직권을 받아 다스리는 그 일을 다니엘이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공직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 국사에 대해서 무슨 흠이나 허물을 조사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해봤는데 어떤 흠, 어떤 결점, 어떤 잘못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문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공격을 해보려 해도 털어 문제 삼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인지. 다니엘서 6장 4절이 그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없음이었더라. 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충성된 다니엘. 그래서 이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이 국사에 대해서 허물을 찾으려면 찾을 수 없으니까 그의 신앙에서 흠을 잡고 틈을 노려야 되겠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왕에게 추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소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왕의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30일 동안만 기한을 두어서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변개할 수 없는 메데파사의 그런 법으로 내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걸 조서로 내보냅시다. 왕은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왕은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 좋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권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어인을 찍어줬어요. 온 조사가 다 온 나라에 바벨론보다 더 큰 이 메데파사 나라에 선포되었고 왕의 어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사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내용은 어려서부터 다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순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도우시냐 이거죠.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순교신앙이란 무엇이며 순교신앙이란 하나님이 돕는 신앙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그는 소년 때 왕궁학교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결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고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되고 전쟁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이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돕고 이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수가 있어요. 잘된 건 자기 탓, 못된 건 조상 탓,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탓.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이 왜 왔는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별했어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한 대로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어 잡혀왔다. 이거를 올바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소년 때라고 그랬어요. 한 15살쯤 되는 때 그렇게 해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입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다른 동무소년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물과 채식만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더하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모든 다른 소년보다 탁월한 지혜를,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돕는 것을 일찍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생긴 때입니다. 60여 년이 흐른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80세 정도 된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동안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어렸을 때 한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수는 있지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늙어도 변함없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소년 때로부터 노년 때까지 변함없이 관직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편안해지고, 이때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절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중심이 옮겨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만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변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변절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아니하고, 전에 믿었던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가 안 되고, 그들이 믿은 것처럼 그들도 믿지 아니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계속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에서 변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 중심으로 교만으로 이렇게 가면은 변질돼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바라본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돈의 미혹을 받고 권력 준다는 거에 미혹받아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가론유다도 예수님이 돈꾀를 맡겨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 따라봤자 별 이익 없다, 계산이 얼마나 빨리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익 중심으로 가면 당장은 이익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은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변함없이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폭과 범위가 더 풍성히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데는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받은 계시만 해도 충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계시 외에도 다니엘서를 주목했고 구약의 율법들을 주목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적국에 포로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돌이키신다.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말씀도 기억하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지만 기한을 두고 7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회복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저절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여기 36절 끝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약속했으면 운명적으로 저절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복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고 어쩌다 한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그때 무슨 먹은 약이 효과가 나나 보다. 이제야 늦게 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도. 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생각하기를 내가 참 재수족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 고레스라고는 왕을 세워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기물도 다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 참 마음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성전에 금, 은, 기명들 그 중요한 것들을 그냥 공짜로 내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나.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보는 눈이 없고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간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적용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시고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 아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말씀, 똑같은 말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신앙은 지금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이 순교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결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여러분, 결심해도 약해지기 쉬운데 다니엘은 아예 막 금식하며 막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게 다리오 왕의 원년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통치 원년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1절에 메대 족속 아수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도 깨닫고 내가 기도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왜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다리오 왕이 정책적으로 나를 높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이상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지금 저 사람들을 통해서, 참소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순간에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야 됩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 좀 보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저 시장이나 거리 어귀에서나 사거리나 이런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오히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속으로? 30일 동안만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영적 전투의 전사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나라가 전쟁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포로된 자리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 내가 거기 내 마음을 두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결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영적 전투에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끝내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같이 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범죄했습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조상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조상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다니엘의 애끓는 회개의 기도, 목숨 건 회개의 기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나라가 1938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그때는 장로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이후에 배도가 막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당 안에도 일본 신사를 세우고 거기다 절하고 그 신사참배 먼저 하고 입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북의 평양신학교와 거기 중요한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노회장도 총회장도 다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전쟁보다 이전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신사참배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니엘처럼 이 6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나이가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경제력이 더 풍부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신앙이 신실한 신앙, 변함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그 평상시 그런 신앙이 곧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속에서도 타협 없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 지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분명히 참수하던 자들이 엿보아가지고 그를 고발할 것이고, 왕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놓을 거를 다 압니다. 변기할 수 없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속한 기도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사자굴에 죽게 된 거 원망하지 않고 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더라도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고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는데, 캐나다에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한 분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냐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딜러인 신상묵 씨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어리고 형이 당시에 20살이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어렸을 때 그 형이 늘 그리운데, 형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가보지도 못하고, 어린데 뭐 형편도 그렇고 가보지도 못하고, 형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이 자유화되고 한국이 제대로 서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제 불과 3일 후면은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올 텐데, 그동안 이 신상묵 씨가, 딜러인 신상묵 씨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막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다 들어가 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막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그 유엔군 묘지에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다가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그 형의 이름,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묘지 사진까지 올려놨더래, 사이트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이 신상묵 씨는 그 동생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액자에 잘 포장
넣어서 포장해서 엘리야 씨가 왔을 때 선물을 줬어요. 동생 엘리야 씨가 그걸 보더니 펑펑 울어요. 뜻밖의 선물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형의 묘지도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 형의 묘지가 찍힌 사진을 보니까 감격해가지고 이 신상묵 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돌아갔는데 이 신상묵 씨는 그 감격을 알리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좋은 미담을 막 서로 퍼날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보훈처까지 알게 돼가지고 보훈처에서 이 동생 알렛 씨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한국에 초청하니 오시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 씨는 대한민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형의 묘소도 가보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 이 딜러가 그냥 자기 차 팔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가 얼마나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 만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곳에 사탄이 틈을 노리지 못해요. 다니엘이 아무리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고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전부터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도 참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기회죠. 그건 다니엘 사정이고 좋다, 다니엘 죽일 기회가 됐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그때서야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함정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뜻밖의 여러분 잘해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함정일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괜히 칭찬하고 괜히 여러분을 막 이렇게 들뜨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순교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왕도 구해주고 싶어서 저녁 들 때까지 애썼지만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변개치 못할 법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별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순교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억울한 일이거나 나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순교신앙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옮기시고 순교자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줍니다. 영원히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시고 자랑감으로 사는 건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해함이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세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문을 닫고 임봉을 했어요. 그 밤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얼마나 중요한 인재를 잃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명령을 하면서도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밤을 지새고 아침 일찍 쫓아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안부를 했어요. 다니엘이 굴 속에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조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참소하고 죽이려 했던 무리들을 다니엘을 꺼낸 다음에 그 굴에 던져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사자가 바보 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교신앙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상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신앙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자기중심적, 이기적, 교만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하셨어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순교신앙 그렇게 까마득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해, 그 특별한 사람이나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상황을 통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평상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평상시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침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보셨죠?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때 오늘 본 다니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처럼 고백해야 돼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세속 물결로 막 주변에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속 물결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순교신앙은 내 수양으로 인격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신앙은 사단이 틈탈 곳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